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합독하십시다. 에베소서 6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생명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전송하게 유아실도 가세요. 손과 발을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부활도 주님 받아주소서. 받아주소서. 우리의 물이 한나라 영광을 위해 쓰기를 원합니다. 주 뜻대로서 하늘나라 위하여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주님 곧 오십니다. 한번 더 합시다. 주님 곧 오십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 우리가 지금 또 가정을 무시할 수 없어서 아가서를 멈추고 지난주는 어린이 주일, 자녀는 태상급, 오늘은 꼭 부모님을 공경해야 합니까?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대답하세요. 부모는 꼭 공경해야 합니까? 어른들의 대답은 꼭 그래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젊은이들은 글쎄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부모 공경 꼭 해야 되느냐 하고 물으면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상처를 많이 받은 자녀들은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옛날에는 악한 부모든지 선한 부모든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우리가 알고 지냈습니다. 그러나 요사이는 변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도 잘못했는데 꼭 그럴 필요가 있느냐라고 시대가 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로 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자기를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고 사납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볼 때에 서양보다도 동양 사람이 효자가 많았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하냐면
일단 자녀가 태어나면 아주 갓난아기부터 침대가 구별되어서 따로 이렇게 부모에게서 떨어지고 우유 먹을 때 혹은 모유를 먹을 때만 엄마가 품에 안아줍니다. 우리 서양 사람들은 막 아이가 운다고 해서 다 우유나 젖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서양 아이들은 원칙을 배웁니다. 엄격함을 배웁니다. 질서를 배웁니다. 그래서 서양 아이들은 논리적인 사고가 발달을 했습니다. 동양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이를 낳으면 일단 엄마가 아이를 안고 모유를 먹이든지 우유를 먹입니다. 그리고 같이 잡니다. 울면 무조건 젖꼭지를 빨리든지 우유를 빨리든지 금방 우면 갖다 줍니다. 그래서 동양 아이들은 부모의 사랑과 정을 많이 느낍니다. 이런 건 좋은데 이제는 부모를 의지하는 마음이 너무 심하게 된다 그 말이고, 그리고 부모가 다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이로 성숙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양 사람보다도 동양 사람이 불효자가 많다는 거예요. 서양 사람은 어느 간격을 두면서 키우기 때문에 불효자도 없고 효자도 없지만, 동양 사람들은 있는 정 없는 정을 다 그냥 자식에게 희생하면서 키웠기 때문에 자꾸 자녀를 잘못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어떻게 너를 키웠는데 너가 그럴 수가 있느냐 하면서 자꾸 서운하면 자녀들에게 해야 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서 어떤 자녀들은 불효자가 동양에서도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효자도 나오지만. 내가 오늘 부모님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너가 그럴 수 있느냐. 제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부모에게 대들어? 너 부모에게 하는 게 뭐냐? 이러면요 애들이 도리어 반항하면서 상처만 받게 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보니까 100명의 아이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했더니 70%가 부모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을 말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를 미워하느냐? 부모가 상처를 많이 주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상처받은 이런 자식들도 많고 반대로 또 자식에게 상처받은 부모도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부모가 자식에게 상처를 주느냐? 오늘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소유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핏덩이로 너를 낳았는데 너는 왜 그러냐? 그래서 자녀를 소유물로 생각해요. 그러나 이건 성경사상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선물이다. 선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잘 갖고 와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지. 이것을 내 소유로 생각하고 너가 그러면 되냐 그러고 너 그럴 줄 몰랐다고 하고 그러면서, 그러면 도리어 부모와 자식 간에 상처만 깊어지면서 효도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부모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자식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에요. 부모들이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혹시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는 거 있으면 여러분 집에 들어가서 자녀들에게 잘못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내 소유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녀에게 상처를 줄 수 있으니 무조건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돼요. 다시 따라합시다. 자녀는 선물이다. 우리의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정 기간에 맡겨진 선물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자녀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자녀들이 조그만 선물을 사다 주면 정말로 반가워하세요. 야, 이거 선물이야? 이거 선물이야? 이거?
그러면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적은 선물을 사다 줘도 야 고맙다. 너가 엄마를 생각해서 아빠를 생각해서 선물을 사왔니?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실 것이다. 너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아이고 내가 이번에 적은 선물 했는데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내가 다음에는 더 큰 선물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야 너희들 사는 걸 뻔히 아는데 뭘 이거 사가지고 왔어? 그 회개해야 돼. 그런 사람들 절대 자녀들을 그렇게 끼워서는 안 돼. 선물 안 사오면 사오라 그래야 돼. 성가대 사오라 그래야 돼. 선물 안 사오면 사오라 그래야 돼. 사오라 그래야 돼요. 사다 주면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세요. 제가 수도 없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권은 크게 두 가지. 하나는 목사님이 성도를 하는 축복권은 제사장인 목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할 권세는 부모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부지런히 선물을 받고 축복하세요. 축복하세요.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그런데 빈손으로 가져오면 축복이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선물을 가져오게 해서 축복을 해주셔서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고 효도를 더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 번째 자녀를 도와줄까요? 자녀를 편애하면 안 됩니다. 이삭의 가정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에서는 누가 사랑했습니까? 이삭이. 편애한 거예요. 야곱은 누가 사랑했습니까? 리브가가. 아니 둘 다 사랑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두 쪽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아들 딸들을 차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못된 부모들은요, 내가 너희들 차별하지 않는다. 내가 죽으면 유산을 똑같이 나눠줄 것이다. 그래 놓고 나중에 하나들만 싹 줘버려. 이건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똑같이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세요. 야곱이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고 엄마만 사랑을 받았으면 자기는 고쳐야 되잖아. 12아들을 낳고 12명을 똑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야곱이 누구만 사랑합니까? 요셉만 사랑하지. 이거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술을 잘 먹으면요, 안 먹는다고 술꾼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둑질하면 도둑놈이 생기고, 아버지가 선하면 선한 사람이 생기고, 그래서 야곱이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는 요셉만 사랑해서 12알에 싸움을 붙여서 가정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하고 요셉이 쫓겨갔잖아요. 애굽으로 쫓겨간 게 아니라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로 가정에서 자녀들 편애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는 직접 들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몇 명 있는데 너희들은 필요 없어. 이 큰아들만 있으면 돼. 이러면 안 되죠. 얼마나 그런 것들이 상처를 받고, 우리 가정도 풍지박산이 나는 이유가 큰아들만 사랑하고 큰아들은 너는 공부해, 너는 둘째 아들은 농사하자 다 줄 테니까. 그러니 가정에 문제가 생기죠. 할렐루야. 빨리 아멘 하세요. 편애한 사람은 오늘 저녁에 돌아가서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자녀들을 이간질 해서는 안 됩니다. 자녀들을 싸움 붙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이삼순 집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점쟁이. 여러분 점쟁이들은요 변덕이 심합니다. 귀신이 들었기 때문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몰라요. 엄마가 그냥 아침에 부모 마음, 저녁에 또 변하니까. 그런데 이 점쟁이가 예수를 믿고 집사가 됐는데, 옛날 내가 귀신을 섬겼을 때는 정말로 잘못 살았는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가정도 화목하게 하려고 하는데 이 며느리가 상처를 많이 받아가지고 계속 시어머니에게 상처를 주는 거야. 나에게만, 목사님, 며느리가 나에게 상처를 많이 주는데, 집사님 옛날에 상처 많이 줬잖아. 그렇게 받는 거야. 그런데 그 상처받은 얘기들이면, 딸이 가끔 가다가 2명이 있는데 오면은, 야
누구 말이야 올케 언니가 이렇게 나를 이렇게 상처를 준다. 그러면 올케가 누구 편이요? 정말 들어보세요. 며느리 편이에요? 어머니 편이에요? 그러면 속 찔러 놓고 가네. 그러면 그 불똥이 누구에게 떨어져요? 시어머니에게 떨어지잖아. 그런데 이삼순 집사님은 굉장히 지혜가 많아가지고 며느리가 자기 속을 질러도 딸 들으면 야 누구 말이야 언니가 이렇게 잘해준다. 그래? 고맙네. 그러면서 올 때마다 막 옷을 사오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지혜로운 시어머니인지 몰라. 여러분 자녀들 이간질 시키지 마세요. 빨리 아멘 하세요. 자녀들 화목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사이 왜 불효자가 많이 셉니까? 부모가 자식들을 이간질시키고 편애하고 그러기 때문에 불효자가 많이 나오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성경 구절을 모르는 사람 없을 거예요. 딱 명령에 두 가지가 나왔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건 명령입니다. 부모 공경은 명령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주 안에서, 따라합시다. 주님 안에서. 오늘 그러므로 제일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게 하는 자녀들이 있다면 정말로 빨리 여러분의 부모를 예수 믿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님밖에 아니에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것이니라.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부모보다 높은 분이기 때문에. 부모가 교회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 부모말에 순종한다고 교회에 나가면 되겠습니까? 안 나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죠. 최고의 효도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를 공경하라. 일반 종교, 불교나 유교나 또 힌두교, 모슬렘교 이런 마호메트교 쭉 자연 종교를 다 보면요 효도관이 다 있습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 이런 금원도 많고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명심보감 또한 공자의 논어 이런 거 보면은 부모에게 이렇게 효도할 것을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기독교의 효가 가장 내용이 깊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효도이란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달라요 일반 종교하고. 여러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부모에게 효도하란 말을 있으면 찾아갖고 오세요. 우리는 공경하라. 따라합시다. 공경하라. 더 크게 합시다.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고 하는 말은 원어는 키베드라고 하는 말이 무겁다는 말이에요.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그 어근을 쭉 찾아가면요 이것은 우리의 몸속에 있는 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간이고 또 제일 무겁습니다. 2.5kg 이상 돼요 간이. 그러니까 너희 부모를 내 속에 있는 간처럼 존중하게 여기고 아멘 귀하게 여기고 최고로 여겨라 그 말이에요. 그거의 공경이란 말이에요. 어디 다른 일반 종교에는 없는 유일한 언어가 우리 기독교는. 근데 하나님도 이렇게 공경하고 또 내 부모도 이렇게 공경하라고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 공경은 다르고 부모 공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부모 공경이나 하나님 공경이나 똑같은 이 키베드라고 하는 무겁다, 존귀하게 여기다, 귀하게 여기다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보고 대답해. 여러분 속에 있는 간 중하게 여깁니까? 안 중하게 여깁니까? 중하게 여긴 사람은 아멘. 간 중하게 여기죠? 할렐루야. 우리 속에 육체 속에 가장 내장 중에 무거운 것이 뭡니까? 간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가장 중하게 여기고 무겁게 여길 분이 부모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부모를 귀중하게 여기고 주 안에 순종할 때에
잘 떼고 장수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논리적입니까?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잘 떼고 장수. 얼마나 논리적이고, 예, 하나의 공식이잖아요. 공식.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이건 일반적인 거예요. 공주대학교 이호범 교수가 부모 공경 3가지를 써놨더라고요. 첫째는 거짓 없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대해라, 부모를. 두 번째는 부모님의 처지에 생각하라. 내가 늙으면 부모는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부모 공경을 못하는 것은요, 자기는 안 늙는다고 생각해. 안 늙어요? 부모 입장에서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요, 제일 변하기 쉬운 거 뭐냐면 마음이 변해요. 어떻게? 잘 삐쳐. 그거 아셔야 돼. 나이가 많으면요, 아침에 엄마가 이랬다가 저녁에 뒤집어져. 이게 꼭 기억하세요. 따라합시다. 나이가 들면 잘 삐친다. 서운하게 느낀단 말이에요. 자녀가 이렇게 조그만하면 그냥 서운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하란 말이에요. 아프다 그러면 맨날 엄마는 아프다 그래. 늙어봐 다 아파. 발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는 거야. 삭신이 다 쑤신다 그러잖아. 그 다음에 3번째로 친밀한 행동을 보여주라. 다리도 주물러주고 등도 만져주고, 이렇게 해서 스킨십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3가지가 나왔는데, 오늘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 안에서 순종하고 그 다음에 부모를 잘 공경해서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업도 잘 되고 직장도 잘 되고, 할렐루야, 자녀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잘 되는 것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따라합시다. 장수한다. 우리가 보세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요, 몇 세까지 사니? 180세 장수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랬어요. 거부가 됐단 말이에요. 이삭이 왜 이렇게 180세까지 살고 중동에서 큰 거부가 되었느냐? 부모를 잘 섬겼잖아. 하루는 하나님께 아브라함에게 명령이 하달됐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라. 네. 그래서 아브라함이 칼을 준비하고 종들 몇 명을 통하여 장작을 이렇게 짊어지게 하고, 그리고 아들을 데리고 사흘 길을 걸어서 모리아산, 지금 예루살렘 성전 그 자리 올라갔습니다. 산 밑에 기드온 계곡에서 이렇게 꼭대기로 보면 굉장히 높아요. 그냥 걸어가도 힘들더라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층에서 7층까지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엘리베이터를 어떻게 해야 될까 요새 제가 그냥 얼마나 고민을 하는지, 엘리베이터가 오늘 놀라면 얼마다 그러고 꿈속에서 그런 이상 야르단 말을 하도 내가 고민하니까 그런 말이 들린 것 같아. 하나님 음성이 아니라. 그런데 산 밑에 왔어요. 종들아, 너희들은 여기 있어라. 내가 이 아들과 함께 저 산꼭대에 올라가서 제사 지내고 올게. 이삭이 보세요. 이삭아, 너 저 장작 짊어져라. 아버지, 미쳤어? 나는 한 번도 저렇게 장작을 짊어본 일이 없단 말이야. 우리 집에 종이 300명이나 되는데 많이 데려와가지고 이때 짊어지고 올라가게 하지. 왜 나에게 짊어지게? 그런 말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네.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아버지, 왜 그런데 제물 없습니까?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올라가서 장작으로 딱 단을 만들어 놓고 이삭을 갑자기 묶거더니 칼을 들어 찌르려고 할 때, 아버지 미쳤어? 하나밖에 없는 독장을 죽이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 그러나 이삭은 가만히 있었어. 이래서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 속썩이고 부모에게 효도 못하고 부모의 마음을 아픈 사람은 속히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서운한 마음을 가지면 절대로 자녀들이 안 돼요. 왜? 따라합시다. 부모는 축복권이 있다. 부모 서운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길이 아니에요. 이건 명령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에게는 자식을 축복할 수 있는 이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했기 때문에
부모를 서운해하고 부모를 괴롭히면 부모가 앙심을 품으면 자식이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8형제가 있는데 다 형제들은 농땡이 같이 노는데 다윗이 큰 산골에 올라가서 고모고 싸우고 사자고 싸우며 양을 지키면서 양을 치잖아요. 이 아버지 양을 지 양도 아니잖아요. 아버지 양을 지켰단 말이에요. 그렇게 부모에게 효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은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근데 에서 보세요. 에서는 리브가와 그 다음에 이삭을 근심하게 했더니 성경에 말해 산에 거칠면서 산 밑에서 거칠며 떠드는 민족의 조상이 되었어요. 성경은 얼마나 정확한지. 삼손 보세요.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이 장성해서 이스라엘의 많은 여인들을 두고 가사로 내려가고 소래골짜기로 내려가고 딥너로 내려가서 블레셋의 여인들을 취하여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을 상하게 하잖아요. 야, 너는 사서로 부름을 받았고 나시린이잖아. 이스라엘 여인 중에 왜 여인이 많은데 하필이면 이방 여인에게 장가를 들려고 하냐. 그렇게 부모가 말려서도 말 안 들었더니 결국 눈빼임을 당하고 결국 맷돌 돌리다가 죽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가 우리에게 조금 서운하게 하고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내가 잘 되기 위해서 효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 있는 사람들 꼭 그렇게 하세요. 누가 잘 되기 위해서? 아니, 잘 되고 봐야 되잖아. 아멘 하세요? 잘 되고 봐야 되잖아. 아멘. 잘 되어야 되니까 오늘 우리가 부모에게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한 소년이 바다를 정복할 꿈을 그리면서 성장했습니다. 나는 정말 선장이 되어서 세계를 누비는 무역 선장이 되어야지. 그렇게 다짐하고 청년이 되었습니다. 준비를 다 해놓고 어머니 저는요 바다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바다의 선장에 대해서 많은 돈을 벌어와 어머니에게 효도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얘야 가지 마라. 나는 너가 나중에 돈 많이 벌어오는 것보다도 엄마와 같이 사는 것이 좋다. 너는 이 선장의 꿈을 포기할 수 없니? 하면서 아들의 옷자락을 잡고 울었습니다. 그 옷자락을 잡는 걸 보고 이 아들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꿈을 접었습니다. 이걸 보고 너무너무 고마워서 효도하는 우리 아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분이 나중에 미국의 초대 대통령 워싱턴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의 눈에서 눈물 빼면 잘 될 수가 없어요. 부모가 축복하는 여러분 자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버지를 뭐라고 합니까? 부친이라 그러죠. 엄마는 이게 한문이잖아요. 그런데 어미모 아비부 그러잖아요. 근데 부친 모친 그런데 이 친자가요, 어버이 친자입니다. 어버이 친자. 이거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옛날에 시골에서 지금도 그러죠. 오일장이 생기잖아요. 오일장이 생기는데 아들이 이제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나무 말이에요. 나무찜을 해가지고 이제 장날을 팔러 간단 말이에요. 팔러 가는데 아니 저녁이 다 되어도 아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가. 그래서 동구 밖으로 나갑니다. 동구 밖으로 나가는데 대부분 동구 밖에 나무가 있잖아요. 소나무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지가 낮은 가지부터 이렇게 쭉 뻗은 소나무. 사람들이 다 장에서 돌아오는데 자기 아들은 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지고 내 아들 어디 오나, 내 아들 어디 오나. 그래서 살핀다고 해서 여기 어머니가 나무 위에 올라가서 아들을 기른다고 해서 어버이 친자가 된 거예요. 한문을 아신 분은 어버이 친자가 되고, 그 다음에 효도효자도요. 아들이 시장에를 갔습니다. 아들이 시장에를 가서 이제 물건을 팔고 돌아올 때 어머니 제가 고등어 사와서 어머니 대접할게요. 그런데 오지를 않은 거예요. 동구 밖으로 나갔습니다. 동구 밖에 나가는데 이제 아들이 늦게 온 거예요. 어머니 왜 이렇게 동구 밖으로 나오셨습니까? 제가 어머니가 좋아하는 고등어를 사왔습니다. 어머니 걸어오시라고 이 지게 타세요. 그래서
아들 위에 노인이 앉은 것이 효자예요. 지게에 태워서. 그래서 어버이 진자, 예? 그다음 효도자가 생긴 거예요. 한문은 뜻글자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복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번성 식구들 많이 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옛날 이런 사기에 보면은 정말 효자 되어서 복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중국 사기도 보면 순임금, 요임금이 어떻게 해서 순임금을 삼았느냐? 효도해서 계모지만 제가 얘기는 안 했습니다. 효도해가지고 효도의 소문이 나가지고 임금을 삼은 거예요. 옛날 우리나라의 조선시대에 그 임금이 민정시찰을 하기 위해서 밤에 야영을 하는 경우도 있었고 또 때로는 낮에 이렇게 민정을 살피기 위해서 대궐을 나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에 병석으로 오래 누워있는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근데 임금님이 행차하신다는 소식 듣고 아들아 나 죽기 전에 임금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어머니 밖에 나가다가 돌아가시면 어떡해? 아니야. 나 죽어도 좋으니까 나 한번 이렇게 어머니 임금님 한번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들이 말해요. 어머니를 지게에다가 지고 임금님이 지나가는 길거리에 딱 서 있는데 임금님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떤 젊은 사람이 지게를 지고 아주 병색에 짙은 노인이 딱 이러면서 자기를 쳐다보고 특이하잖아. 그래서 가까이 오게 해가지고 자초지종을 물었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임금님이 보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병색에 짙은 어머니를 이렇게 멀리서 모시고 왔습니다. 참 좋은 효자라고. 그러면서 임금님께서 금 100냥과 쌀 한 섬을 하사하노라 그러면서 칭찬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주 부러자, 이 놀부 같은 부러자가 쌀 한 섬과 금 100냥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고 엄마 빨리 옷 입어. 야, 왜? 임금님 오신데 나 가기 싫다. 빨리 잔소리 말고 빨리 입어. 그래가지고 억지로 어머니 옷을 입혀가지고 여기 타. 그래가지고 지게에 태워가지고 임금이 지나가는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임금이 또 보니까 지게에 어떤 노인이 타고 있거든. 가까이 오러 자초지종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임금님을 보고 싶다. 거짓말하는 거죠. 그래서 상금을 100냥을 하사한 거예요. 근데 신하들이 임금님 저놈은요 진짜 부러잡니다. 임금님께서 금을 하사한다니까 저렇게 엄마가 오기 싫어하는데 가짜로 저렇게 어머니를 끌고 왔습니다. 그럴 때 임금님의 말이 중요한 말이에요. 효도는 흉내를 내도 좋다. 효도는 흉내를 내도 귀한 것이다. 효도는 흉내를 내도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 부르자가요 눈물을 흘리면서 집에 돌아가서 효도하는 효자가 되었대요. 오늘 우리 번성 식구들이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일 큰 효도는 부모를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고 내 몸에 있는 간처럼 우리 부모를 잘 귀중하게 존중히 여겨서 여러분 땅에서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장수하시기를 바랍니다. 건강식품 아무리 많이 먹어도 불효한 자는 빨리 죽어. 세상에서 아무리 지혜가 있고 똑똑해도 부모에게 불효한 자는 잘 안 돼. 그러니까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서 오늘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라도 장수하기 위해서라도 부모에게 잘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자녀들 부모를 잘 공경하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복받는 자녀들을 제단에 가득 차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